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주제는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때가 있죠. 갑자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전화 한 통에 오는 소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망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져서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리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생각나는지, 혹은 누구에게 연락을 먼저 해야 될지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물론 전화해야 되는 사람들 많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말은 어떤 인간의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위안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주님을 찾는 그런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처럼 누구나 다 인생에 그런 어려운 때, 앞이 캄캄해지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위기의 때에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그게 결혼 생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상의 큰 위기든 그 첫 반응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단한 기도 훈련 책, 이 분들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영화 보면 부부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분을 만나서 이 부인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아주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실직을 하죠. 그 영화에 보면. 그런데 그 실직을 통해서도 이 남편이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에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비슷한 경험들 함께 기도하면서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중에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 당하고요. 이제 회사 생활하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오늘은 누가 해고 당하나. 그래서 박스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박스 들고 나가는 거 보면 참 남의 일이 아니죠. 남은 사람들은 또 나간 사람들 다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더 일은 많아지고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건축회사 토목일 아주 유능한 일꾼이었는데요. 이 일은 특징이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공사가 큰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 공사가 안 들어오면 그 팀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일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져 가는데 공사가 하나 끝났는데 이게 조금 뭐 법적인 뭐가 잘못돼서 공사가 늘어지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팀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요. 아주 유능한 일꾼이고 회사에서도 정말 아끼는 일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비용 문제 때문에 해고돼야 되는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해고당한 날 저한테 왔어요. 목양실, 교회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멀리서 집 찾아서 일을 찾아서 또 멀리 가야 되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그 과정에 최선을 위해서 인도해 오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내가 해고 당했는데 그날로 목사 찾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뭐 기회 되면 신방할 때 말씀드리지. 근데 여러분 꼭 목사님을 안 찾아와도 좋은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처음 생각나는 일이 기도고 처음 생각하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온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위기의 때에 아주 결단의 때에 나 혼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전략도 있어야 되지만 전략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나아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전략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것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위기의 때에 금식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금식은요 아이들이 단식투쟁 이거 뭐 안 사주면 옛날에 그런 친구들 많았죠. 뭐 자전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요. 그래서 받아내는 단식투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금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도 교회 교우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들 특별히 우리 사랑방이 크고 작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급할 때는 밤에라도 전화 걸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할 때요 하려면 이분이 내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여러분 대부분 기도 제목은 약점이거든요. 어려운 점이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점인데 이분은 쉽게 남에게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기도를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의 신뢰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관계, 평소에 기도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참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산, 바벨론 포로 같은 어려운 시기를 산 사람들은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이 책에도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아,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울고 슬퍼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거죠. 그냥 나의 감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 놓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가는 겁니다. 울고 슬퍼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고요. 너무 이걸 기도해야지 빨리 기도를 제목을 낼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황망할 때는요, 사실은 주여 해놓고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울며 슬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몸의 습관이고 마음의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은 그냥 앉으면 돼요. 그죠? 교회 가기 싫어도 앉으면 되고, 공부하기 싫어도 앉으면 되고, 찬양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찬양할 때 남들이 막 손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참 부러웠는데 자신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 내가 내 머리가 내 손은 명령할 수 있지 않는가. 그냥 손한테 손에게 머리 손 들으라 명령하면 손 드니까 그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따라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몸의 습관이 있고요, 마음의 습관이 있는데 몸의 습관 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몸이 습관이 되면 마음도 기도하는 쪽으로 습관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위기의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그죠? 나오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평소에 하시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그거 우리 인생의 최후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최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것은 인생 마지막 고개를 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요,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묵상하고 평소에 기도하던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말이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이 함께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직전에 정말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인생 마지막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에 나오는 말씀,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반석과 같은, 돌과 같은, 영혼은 가라지만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바짝 마른 상황을,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고백이 모아져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특별한 비상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철저히 당신께 굴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사는 도시와 민족의 필요를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비상한 기도를 드리게 해 주소서. 사랑으로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금식하며 간절하고 끈질기게 함께 기도하게 해 주소서. 이 땅에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